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천하를 손에 쥐었던 나도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람도 결국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 진실을 단호하지만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은사와 능력과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하나의 가치를 선언하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에 쉽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은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크고 누가 더 영적인가를 두고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모든 은사보다 더 탁월한 더욱 좋은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8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예언도 패하고 해서 패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쓸모없게 되다, 효력을 잃다, 사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방언도 그치고 해서 그치다는 자연스럽게 그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외부적인 완성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방언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했죠. 여기서 온전한 것을 뜻하는 헬라어가 토텔레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완성, 목적의 성취,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모든 부분적인 도구들은 그 역할을 완전히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돕는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도구를 목적화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사랑은 오히려 더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11절에서부터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으로 비유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지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세계관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인데요.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경쟁의 도구로 삼고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방식이었다라고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방식이고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기도했는데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거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유리 거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금속 세공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당시의 거울은 굴이나 청동을 갈고 닦아 만든 금속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닦아 만들어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죠.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희미하고 뿌옇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희미하나의 뜻은요, 수수께끼를 통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상태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솔직히 다가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죠.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현실에 머물지 않고요, 소망을 전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껏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의미, 눈물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가 그날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언으로 끝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왜 믿음과 소망을 제쳐두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여기서 제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더 크다,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사랑이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목록에서 1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키고 그것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믿었던 것이 실제로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망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에는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제일인 이유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그날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날에도 그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과 지식, 직분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아무리 헌신적인 봉사의 기록도,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도 그 형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길, 지쳐있는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주었던 그 시간,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했던 용기,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히 남을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 힘을 주는 강력한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 축제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한 우리 작정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서 전도 대상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초청일에 주의 전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대상자들의 상황과 마음들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릴레이 금식하며 중보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성전으로 향할 수 없는 다른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